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수련회 때 생일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거. 네. 참 그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셨죠. 그것도 기적이고 돌파입니다. 네. 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네. 같이 오지 못한 그 가족에게 백부장의 믿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렸던 그것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결단. 네, 결단.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것을 한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죠? 예, 운주자매님도 기적을 이렇게 하셨다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영역 가운데 돌로 한번 들었어요. 자, 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그 영역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사랑. 사랑. 사랑의 마음. 또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얼굴이 꼭 이렇게 빛이 나요.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땀인지 아니면 세수에서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섬기세요. 주방에서.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주방이 은혜가 넘친다 합니다. 네. 근데 은혜가 아직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으면 주방이 휑하답니다. 혹은 투덜투덜 불평이 많다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형제님의 입술이 할렐루야로 바뀌셨다라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예, 두 가지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와 또는 뭐였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거 하는 거. 감사는 안 나오는데 거짓말로 감사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불평은 나오고 막 마음은 힘겹고 짜증은 나고 힘겨운데 그러면 또 불평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벌금이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함께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밤새고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제안을 받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같이 한번 했던 분들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는 감사할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칠까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끝나고 몇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요 너무 힘겨운 분들이 계셔요.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할 정도로 환경 자체가 너무 힘겨운 분들이 계셔요. 우리 대표적으로 두 분, 세 분이 계시는데 남자 형제님들이 모여서 막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면서 힘들어. 우리 아내는 말이야 밥도 안 해줘. 우리 아내는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부침개도 안 해줘.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 형제님이 한마디로 그냥 웃지요 하고 쑥 한마디 하시면 모든 형제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감사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그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량하고 힘겹고 그 짜투리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급식이 아니라 kum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잠깐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찬물에 밥을 훅 해서 그냥 후루룩 김치 하나 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 자, 기쁠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네, 둘 다일까요? 기쁠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네, 할렐루야. 불평, 불만이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냐고. 내가 이 꼴이 뭐냐고.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고.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고. 이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나 후루룩 먹고 있고 이게 뭐냐고. 이제 이러면서 막 불평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마음이 어렵니? 그렇죠. 이 상황 보면 말이 당연히 마음이 어렵죠. 그래.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이게 사후정 대화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처량하고 마음이 힘겨운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뚱땅지 같은 말씀이죠. 주님, 난 지금 화가 나고 힘겹다고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와야지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성을 잃었던 이것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감사가 나오겠지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선포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겠지요. 근데 주님, 나는 현실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대. 밥 먹다 말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 회개 기도 끝나고는 어떻게 나머지 밥을 먹었을까요? 그냥 감사가 넘치. 그냥 이 밥이 아까는 돌 씹은 것처럼 힘겨웠는데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후룩후룩 할렐루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나머지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환경을 보면 이 자매님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몰래 눈치 보고 와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기적처럼 수련회를 허락을 해줘서 정말 눈물로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대요. 금식 자체를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자, 이번에도 수련회가 에어컨이 빵빵 터지고 환경이 좋았었나요? 이것이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몸에서 나오는 불인지 아니면 진짜 열불인지 막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이게 성령의 단비가 흐르는 건지 내 땀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갑자기 또 에어컨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겨웠는데,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은 참 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마디 외쳤죠. 예전에 거기보다는 나아요. 냉장고는 있잖아요. 장소는 넓잖아요. 거기는 거긴 찜질방이었어요. 정말 불가마였어요. 거기는 예전에 거기는. 근데 여기는 불가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은혜, 이번 수련회는 나를 위한 수련회입니다라는 사모함으로 왔는데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감사 뭐라고 막 계속 말을 해요. 끊이지 않고 막 감사가 넘친대요. 뭐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
빨리 순종을 안 하면 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물질은 빨리 순종해라. 그래서 빨리 순종을 했대요. 뭐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저께였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분도 이게 한번 여시면 끊이질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로마서 8장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꼭 보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이 또 떠올라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봤더니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딱 던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아멘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마음의 쓴물과 아픔과 더 그 말에 더 상처가 되어져서 힘겨워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가운데 돌파를 주시고, 누가? 성령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따라가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정죄감에 빠져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그러니까 첫날에 딱 갔는데 거기가 참 많이 힘겨운 장소였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영적으로 막 눌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적 청소가 많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강력하게 박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돌파가 있었어요. 말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영적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영적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달랐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냥 쫙쫙쫙 나가는. 그래서 첫째 날은 영적인 돌파와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둘째 날은 낮 시간에 이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이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걸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또 받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가운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한 방울 흘리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엄마 아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영혼 없는 소리죠. 그냥 입으로만 한 앵무새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작정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회였죠. 그 교회에 가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그 기도의 시간 양, 그러면서 단지 작정 기도, 요거 회개 기도, 요거 놓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한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작정하고 금식 기도도 했고, 작정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회개 영이 부어질 때까지 그냥 무기한으로 그냥 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개 영이 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이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피범벅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 때문에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 슬퍼하시는 거 난 안 하고 싶고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거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거 싫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서, 예수님 내가 뭔가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 때문에 막 너무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때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빼고 내가 다 할게요. 그럼 주님 뭐라 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그거 하나만 내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 정말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고 요거 하나 안 하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요거 하나 하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 바꾸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 생겨진 거예요. 때때로는 죽기보다 더 싫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나한테 너무 상처를 크게 주셔서 제가 너무 미웠는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죽도록 미우냐? 나는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지 몰랐는데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가 죽도록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님, 나 죽도록 미워요. 내 마음 아시는군요 주님. 그 말은 뭐예요? 나 위로해 주세요. 저 나빠요. 저분 정말 나빠요.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딱, 네 주님.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아까 2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야속하고 너무 마음이, 내 마음 알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겨운 거 알면서 그런 나한테 죽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 안 해주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 말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3일 금식하라 했으니까 3일 금식하겠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라고 해서 그분을 놓고 제가 3일 금식 순종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6개월 동안 막 온몸에 독이 일어나서, 제가 간증했었죠. 온몸에 독이 일어나서 힘겨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주님께서 6개월 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독이 나고, 왜 주님 말씀을 안 해요? 6개월 동안 나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나요? 나 순종했잖아요, 주님. 근데 제 순종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냥 의지로 그냥 금식한 거예요? 그렇죠? 의지로 순종, 그냥 의지로 그 금식, 3일 금식하라고 한 행동만, 액션만 취해 모양만 한 거예요. 겉모양만 했고, 이 속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를 참고 인내해 주신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사건 있기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한 말씀 딱 했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6개월 전으로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그 사건 전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건을 아예 깨끗하게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웠어요, 저는. 6개월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6개월 전에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 6개월 주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가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내 주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했어요. 정말 신기한 거, 온몸에 났던 독 싹 사라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인정도 없는 분 같고, 잔인한 분 같고, 야속하신 분 같고, 그렇게 제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미워요.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아프겠어요. 라고 이러죠.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본인 거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사랑하라. 예. 네, 맞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이러면 주님이 사랑해라. 너 마음 뺏겼다. 너 마음 뺏겼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 뺏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금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가 가능케 되어져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다르게 표현한다면 왜 그게 가능할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할 때까지 저를 다루세요. 저를 다루세요. 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아파하실 때. 그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 이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때 그냥 너무 기뻐요. 내 영이 기뻐요. 와, 할렐루야, 내가 승리했구나. 주님, 나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승리했군요. 사단한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했군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그때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살아왔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게 되어지는 좋은 습관이 되어졌어요. 예,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상처와 고통, 문제는 이게 다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만큼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세 발의 피더라고요. 세 발의 피예요. 엄마 아빠 그렇게 돼가지고 이혼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폭탄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근데 요거가 그냥 다른 사람에 비교하니까 세 발의 피였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내 인생은 바닥을 쳤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상처가 많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들,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보니까 제 문제는 세 발의 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궁궐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온실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저 그 말을 동의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온실 속에서, 궁궐 속에서 자라면서 생긴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뭐냐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냥 못 헤어져 나오는 그런 죄인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살리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정죄하는 자였던 거예요. 비난하는 자였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세리인과 같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저런 죄인들하고 나는 달라. 급이 달라. 라고 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수도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예, 돌아온 탕자에 보면 작은 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죠. 근데 큰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같이는 있었지만 그 천국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덜투덜 나는 몸종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나는 아버지의 몸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나를 노예처럼 그냥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왜 저런 창기와 저렇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저런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아들을 놓고 잔치를 벌여주냐? 나는 뭐냐? 나는 서자냐?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뭔가를 짐승을 잡아준 적도 없고 파티를 해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아들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라고 불평불만이 이만큼 난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 동생이잖아요. 친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거였더라고요. 주님 품 안에는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눌려서 고통 가운데 눈치 보면서 자랐던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쟤하고는 달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나는 저것과는 달라, 자기 의가 강하잖아, 나는 이만큼 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특심히 한 그거 자기 의를 찾고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공허하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조건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데,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생각하는 박스 안에 나를 가둬서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나님과 나를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스스로가 족쇄를 묶고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예, 그러면서 자꾸 나는 너하고 급이 달라. 그러면서 더러워. 너 안에 있는 죄가 나한테 올까봐, 너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게 병균이 나한테 묻을까봐, 네 몸에 있는 이가 나한테 이렇게 기어올까봐, 전염될까봐 무서워. 너 저리 가. 더러워. 귀신 들렸네? 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성령 충만하거든. 난 거룩하거든. 넌 저리 가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들을 향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의 눈은 죄인인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가문에 수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게. 얘만 없으면 우리 가문은 이러한 가문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 가문에 수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가 갈 때 이렇게 뭔가를 스펙을 얘기할 때 요거는 딱 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어떤 거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행위로, 내가 나 자신을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행위로 내가 어떤 조건부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죄인이니까 넌 그런 죄를 받아 마땅해, 이러한 결과를 받아 마땅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간증했죠. 2007년도 12월 25일 날 주님께서 저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게 하셔서, 그러면서 제 3의 부류, 이런 죄인들인 거죠. 없었으면,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나도 죄인이다, 나도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부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자라온 제3의 부류들. 이 제3의 부류들이 저한테, 그냥 수많은 그 부류들이 저를 둘러진쳐서 저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보고 그러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탈 때 나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대요. 내가 예수님의 존귀한 핏값자리라고, 마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한,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고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늪에서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7년도. 그런 나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정죄감과 뭐 힘겨웠어요. 힘겨웠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내가 천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영혼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난 제3의 부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사랑하는 그 핏값자리라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내 존재감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내가 지옥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숨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미래형인가 봐요. 미래형인가 봐요. 나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인 나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왜 주님 보여주십니까?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십니까? 난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나보고 이거 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까? 참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거에 대한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환경을 몰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죄인이나 이 두 번째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작은 아들도 못 받아들이고 있고 큰 아들도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케 해줄 텐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죄 가운데 저렇게 빠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똑같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 그거를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서 꼭 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순종적인 어린아이는 순종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의무감이라도 봐야 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보라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 봤어요.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그 빈민촌에 가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깡패죠. 그 아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아이들을 영혼 구원하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거기에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해서 빈민촌에서 그 아이들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의 삶의 간증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조차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내 귀에 이게 맴도는 거예요. 전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그거 가능하니? 전 못하거든요. 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 높았던 마음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니? 아니, 못해요. 꺾이는 거예요. 너보다 저 자가 더 낫다. 네가 말하는 저런 죄인은 저거 한다. 너는 죽기보다 더 싫다고 하는 저런 일들을 저 사람들은 사명감 갖고 한다. 전하, 넌 할 수 있니? 아니, 못하는데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보다 더 귀하네요. 저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높았던 나의 마음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그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안에 영적 청소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자들 훈련시키는 거, 그런 거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전문가니까 그런 거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특공대 훈련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장관 만드는 거는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주님 지금 뭐라 하시냐면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빈민촌에 가서 저들과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니?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너는 아니? 이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영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밥조수 목사님이 천국 앞에서 그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법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주님,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금식해라 그럼 금식은 할 수 있는 거고, 섬겨라 그러면 섬기면 되는 거고, 나눠줘라 그럼 나눠주는 것까지, 행위까지는 했는데 여기에서 영혼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무식 가운데 아직도 제3의 부류에 대해서 이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까 2007년도 12월 25일 날 그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군요. 내가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쉽다. 영혼 사랑하는 법만 배우면 끝나는 거네? 그럼 되는 거네? 막 굉장히 자유가 왔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나는 이 쏟아내지 않고 꽉꽉꽉꽉꽉 잡고 싶어요. 돌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족쇄가 끊어졌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가 뛰어넘어졌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쏟아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거 붙잡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다 쏟아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다 쏟아냈습니다. 놀렐루야. 예,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쏟아내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1초도 안 걸렸어요. 팍! 끝! 그리고는 주님 앞에 쏟아내고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죽이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받아들이면 죽게 되어져요. 나 이거 십자가에 못 죽겠는데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면 이게 죽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꼬꾸라져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냥 우리 계속 외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라고 외쳤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의 영역 때문에,
혼의 영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니라고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혼의 영역, 지정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 때문에, 내 이 박스가 안 깨지니까, 내 틀이 안 깨지니까, 이성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혼의 영역 가운데서 또 이게 감정,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쓴뿌리밭, 내 마음이 아파요. 힘겨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 뺏겨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이거가 더 바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죠.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복종이 가능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말씀 이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는 거, 그거는 심플해요.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현태 형제님 보면서 막 응원하고 있어요. 현태 형제님은 죽을 맛일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양심이 있고 정직하다 보니까 쏟아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본인을 만나면 내가 맨날 물어보니까 또 힘겹고 내 눈을 또 피할 수도 없고, 너무 정확하게 알죠. 막 죽을 맛일 거예요. 본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고, 그런데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의지를 가지고 할까요? 내 의지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의지를 과거에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똑똑해요? 예,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려서 그 의지를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뭐 갖고? 입술 지키는 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입술 지키느라고 싸우고 있나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냈는데 입술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식하면서 지냈는데 마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형제님은 의지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입술을 지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 생각과 눈과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승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깨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겉으로 행동할 때는 안 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깨어 있다라고 보실까요? 누가 깨어 있다고 하나님 보실까요? 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누구? 이름? 네, 할렐루야 형제. 끝까지 본인의 이름을 대고 싶진 않나 봐요. 네, 할렐루야 형제를 더 기쁘시게 보시겠죠. 응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보면 우리 곽 형제님도 그렇고 힘겹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 기적의 사나이들, 기적의 사나이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앉아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선풍기를 제가 이제 땀이 나서 저한테 딱 고정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한 몇 시간을 하고 있었어요. 늦게 온 어떤 자매가 자기 쪽으로 딱 해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내가 이 순간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가르쳐 줄까, 예의 범죄를 가르쳐 줄까, 넘어갈까,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가르쳐 줘야지. 몰라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몰라서 그럴 때는 가르쳐 줘야 된다. 의무감을 가지고 예의 범죄를 가르쳐 줘야 돼. 라는 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예의란다.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양해를 구하고 이쪽을 좀 돌릴게요 라고 하고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말도 없이 그냥 너한테만 딱 그거는 아니란다. 이게 하나의 예의란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기도하다 말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전까지 은혜가 충만하게 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게 무거워지면서 막 짜증이 나면서 마음이 막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주님, 나는 바른 얘기 해줬는데, 예의 범죄를 가르쳐 줬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이게 딱 가르쳐 주고 고쳐 주려고 하는, 제가 이제 나쁜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단다. 너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단다. 그런데 이거는 지적한 거고 고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럼 돌파됐으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나만 그랬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생 저러고 살겠죠. 평생 저러고 살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모르니까. 나는 근데 그냥 주님은 저한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불편하면 딴 거 내가 하면 되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네. 그러면서 아까 그 빌립보서 2장에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 주는 마음. 저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단점이 뭐냐면, 못 넘어가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완벽주의 기질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못 넘어가요. 이게 단점이. 근데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손주들 바라보듯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주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말고. 너 한 번 그랬지? 다음번에 또 그랬네? 두 번? 세 번?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꾹 참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확 쏟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결혼 전에는 제 모습이 고슴도치였고 아주 뾰족뾰족한 철심이라고 했잖아요. 강력한 철심이었어요.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철심, 고슴도치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다 했잖아요. 그게 나의 현 모습이었어요.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아픔투성이, 그냥 다 투성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은 거죠.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싹 쏟아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하나님 나 아킬레스건 이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 자꾸 건드십니까? 주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주님 너무 아프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셀 수 없이 수많았던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많았던 너가 지금은 너가 몇 개라고 하니 이건 거예요.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 저 형제님처럼 막 불평하다가 주님 이게 뭡니까? 나 이 아킬레스건 이거 하나만 건들지 말라는데 왜 나 이걸 건드려서 나를 이렇게 다 뒤집어지게 하고 받은 애 다 쏟아내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아파서 하소연했는데 주님은 저한테 그 수많았던 아킬레스건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만 남았다. 이제 이 하나도 제거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불평했던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사가 나왔어요. 아,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아킬레스건이 많았고 이렇게 상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요거 하나 남았군요. 요거 하나였네요. 요거 하나만 이제 하면 되네요. 이제는 사단이 요거 하나 갖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주님 요것만 딱 치워버리면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 않겠네요. 요거 하나만 주님 앞에 승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승리하면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적 승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영적 승리의 완성은 뭐로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되어진다. 영적 전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를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내 생각하고 달리 완성을 시켜주기를 원하셨구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적 전쟁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어렵고 힘겨웠던 그러한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좀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더 잘하는 경우를 제가 본 거예요.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계속 저만 만나면 계속 감사만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 이거 완전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환경이 그래요. 근데 저분들은 계속 나만 보면 날 붙잡고 계속 감사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공통점이 따발총이에요. 한 번 입을 열면 멈추질 않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감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감사는 내가 찾아내는 거구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이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구나. 진취적으로 바꿔버리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서면 되고 좌절하고 이제 비관하면서 정죄 가운데 눌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래서 상처나 문제나 고통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만큼 이게 손에 요만큼 딱 찢어진 것 같고 막 난리를 치면서 병원 가야 된다 이게 큰일 났다고 이렇게 무슨 크게 여기가 다 찢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도 뭐 하면 된대요? 된장을 머리에 탁 버리면 됐다 집에 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딱 찢어졌는데 손끝에 살짝 이랬는데 피가 이렇게 난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관적이에요.
조금 다쳐도 막 나 이거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을 한다고. 이 맹장 내가 수술하는 거니까 이건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인데 심장병이나 뭐 암이나 뭐 어떤 불치병 있죠. 그런 거 수술하는 사람 하고 비교하면 이 수술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더 크게 느껴져요? 내 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아픔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 문제나 고통이나 상처의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차이냐? 그 상처나 사건이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 마음밭. 이거의 차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영 선교사님을 참 많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천사예요. 왜 천사냐면 저는 불평불만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온실 속에 살면서도 나만큼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외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배려를 해요. 배려를 해요. 뭔가를 하면 본인이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본인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를 길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꼭 그래요. 내가 전화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끊으래요, 저보고. 왜? 그랬더니 끊으래요. 자기가 다시 하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해요. 왜 그러냐고. 전화 요금 많이 나오잖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된대요. 본인이 내야 되고 본인 엄마가 내야 된대요.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입술이 참 천사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배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정말 촌스럽게 입으면서 이거 나한테 어울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촌의 극치야 라고 한마디를 끝내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잘 어울린다. 뭘 입어도 이뻐 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서 친구였어요. 세 명이서 친구인데 친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어울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입어봐. 여기에는 이게 더 어울려. 저는 이렇게 코디를 좀 해줘요.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쁘대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잘 차려입고 나가야 되면 누구한테 올까요? 네,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그래서 딱 차려입고 나가요. 근데 위로받고 싶어. 오늘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한번 꾸며보고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예쁘게 좀 꾸미고 싶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싶어. 그럴 때 누굴 찾아갈까요? 예, 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참 많이 좋아하면서 참 부러워했어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입술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을 좀 하고 싶어. 너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길래 이렇게 입술을 열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떨어지니? 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독이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꽃만 나오니? 그래서 향기만 나오니? 라고 저는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저쪽 집이 우리 집보다 좀 더 심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계속 조상탕만 한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남 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좀 더 환경이 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이 아이처럼 입술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뇌물 안 됩니다. 나 입술에 파수꾼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네, 방언을 많이 해서 복물을 다 쏟아내면 그러면 이제는 아름다워.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딱 건드려요. 그럼 뭐가 나갈까요? 예, 똥물, 독물이 푹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셨다고 어저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아, 내가 지금 이제 충분하게 방언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덜 충분하게 방언 기도를 하셨는지가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셨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고, 좀 덜 충분하게 방언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얼른 가신대요. 노하우가 생겨셨다고 그 얘기를 어저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방언 기도를, 오늘도 저희 큰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교회 가서 충분하게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 충고해 주더라고요. 본인은 오늘 새벽 기도 처음 왔어요. 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여기 남아서. 예,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왔는데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하면 된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주님, 이제 수련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돌파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 이 상처만 안 건드리면 나는 잘해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나는 천국을 누리고,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고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나는 정말 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딱 건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건드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너 그거 이제 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것만 하고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아킬레스 건 요거 갖고 핑계를 대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는데, 근데 주님은 이제는 그거를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그거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 반응,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군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인식만 했어요,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 우리 정 목사님이 딱 저를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딱 저를 딱 보면 약간 이게 얼굴이 굳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되고 예? 그렇게 되고 약간 부시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 방어 기도를 충분하게 안 하신 거래요. 예.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싹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이 얼굴에 그냥 웃음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딱 반듯하고 단정하고, 그러면 아, 방언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오셨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가까이 오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 거예요. 제 영적 상태. 방언 기도 충분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 유지하고 싶거든요. 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 인식한 거예요, 이제. 인식을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분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딱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할렐루야 형제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저하고 동갑, 뭐라고 하지? 동료예요, 동료. 할렐루야. 예,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승리해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확 쏟았다.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 쏟았어요. 승질 나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유혹, 뱀, 죄, 예, 이리와 늑대가 기다리고 있겠죠. 예, 세상의 죄악이, 유혹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예,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확 엎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좌절이 됐어요. 낙담이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막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 마음 아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주님, 그러니까 내가 토설기도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정말 지혜로워요.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 말씀하시면 주님 막 이렇게 또 이게 좋게 안 나가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주님 정말 지혜로워요. 주님 내 마음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거 한 이게 충분하게 아파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서 딱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프니? 네 마음 뺏겼다. 회개해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 뺏겼군요. 아, 주님 그렇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회개 기도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초창기부터 했다면 주님 잠깐만 저리 가세요. 나는 아프다고요 라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차이일 뿐인 거예요. 세상 가서 푸느냐, 사람한테 가서 푸느냐,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프다고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승리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냥 되어져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불을 꺼주시고 이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주님 나는 아니에요 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합리하지 마시고 정당화하지 마시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현 주소가 이겁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통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뚫어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